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191장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92장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 한 장 더 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주는 하신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주는 하신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주는 하신다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아멘. 사나운 풍랑이 일대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3절 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나상목 장로님 오늘 예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욕심에 이끌려 잘못한 죄와 허물이 있음을 고백하고 마음 깊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심히 연약한 우리들의 심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으로 좌절하고 못된 질병으로 절망하는 우리의 성도들, 이웃 간의 불편한 관계로 견디기 어렵고 가정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며 우는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어 사막이 물된 동산 되게 하시옵소서. 특히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불의의 사고와 질병으로 견디기 어려운 절망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 거니실 적에 각양각색 병든 자들이 주님께 나오심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꾸준히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2성전의 교육관 공사가 아무 사고 없이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행정적인 절차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육부 여름철 행사로 유치부와 아동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학생부와 청년부의 수련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뜨거운 열기 속에 움츠리지 않고 더욱 열심히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소망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도하시는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위한 이성교제의 세미나와 자녀들과 함께하는 꿈나무 새벽기도회가 은혜 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신앙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모이게 힘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워 또는 있는 자리에서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어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교사들을 많이 파견하는 믿음의 선진국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이단 사상이 더욱 팽배하고 인간 중심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잘못된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치는 나라와 민족이 되지 않도록 먼저 믿은 저희들이 각성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받아 깨어 기도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통해 잃어버린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목회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의 권위를 더하여 주시어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4절 같이 찬양하면서 들으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만족함으로 또 기쁨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부유하고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애쓰고 수고하여서 얻은 물질 중에 주님만 섬기겠다는 결심을 이 시간 예물에 담아서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길 원하옵고 주님의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그들의 영혼의 깊은 간구와 그 소원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풍요로운 것으로 주님 그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 세워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또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사온데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님의 날 맞이해서 주님 전에 예배드리러 오신 사랑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그리고 사업장 위에 언제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명선언문 같이 선포하겠는데요. 민수기서를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또 축복의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선언문 제가 먼저 선포하면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지식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 위에 또 우리 가문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성전 교육관 공사가 안전하게 잘 마무리된 것이 감사하고요. 이제 행정 절차가 아직 남았는데 그 모든 것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꿈나무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 동안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꿈나무 새벽기도회는요, 아이들에게 기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기 어렵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너희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명문 관리로 가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고 첫걸음이 되는 것이 바로 자녀들과 함께하는 꿈나무 새벽기도회입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자녀들이 좀 먼 곳에 있거나 군입대해 있거나 또는 뭐 유학 중이거나 그래서 함께 할 수 없으면 사진이라도 들고 오십시오. 사진이라도 들고 오셔서 같이 새벽기도 하시고 그리고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셔서 내가 네 사진 들고라도 널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요 그 기도의 효과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거기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드림틴즈 학생부 여름 수련회가요 오늘 오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돼서 화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한데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일성전 주차장에다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이렇게 물놀이 할 수 있는 워터파크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주차하시고 그러는데 조금 불편하시기도 할 텐데 그래도 우리 학생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부 이성교제 세미나가 어저께도 있었고 또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있습니다. 5시 30분에 있는데요. 우리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혹시 아직 미혼들 있으시면 보내주셔서 이성교제 세미나에서 정말
그 어떤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이성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동참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입원해 계신 분들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이제 우리 박정수 목사님, 또 김성현 성도님, 또 우리 김선현 집사님 지금 아직 입원해 계신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교육관 개관기념 사진 콘테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시상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성전 교육관 개관기념 사진 콘테스트 시상식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장에서 또 선교회에서 부서에 또 개인별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믿음상입니다. 우리 한나 선교회인데 우리 대표로 전영월 권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망상인데요. 드림 이목장입니다. 우리 문봉숙 집사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상 우리 유유신 집사님이신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나 아름답고요. 또 우리 은혜 드림 이목장이죠. 드림 이목장이 정말 많은 인원이 함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유신 집사님은 사실은 사진 작가라 여기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사진이 예뻐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 기지식교회 제2성전의 시대에 정말 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여기에서 큰 은혜가 또 축복이 함께하기를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길 원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주님 들려지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8월이 됐습니다. 어제 일기예보 보니까 가마솥더위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참 많이 덥습니다. 그런데 또 여름 휴가의 절정이라고 그래서 고속도로도 많이 막히고 또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휴가 가는 분들도 참 많이 계세요. 성지순례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해외로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좀 그렇죠. 그런데 또 그런 분들만 있는 것은 또 아니죠. 가족들 위해서 주방에서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이렇게 맞아가면서 주방에서 일하는 우리 분들도 계시고 또 떼약볕 아래서 우리 주차하는 거 도와주시던 그런 주차 요원들도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또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폭염 속에서도 생업을 이어가는 치열하고 값진 하루를 보내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그렇습니다. 다 같지 않아요. 똑같은 시대를 살고요. 동일한 장소에서 지역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고요. 또 다른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인생을 그럼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냐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이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선배들 또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바른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미루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이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오늘 본문은요,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이 이제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유럽으로 가게 되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아마 신앙생활 조금 하셨으면 아마 몇 번씩 들었을 만한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그는 원래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돌립니다. 그 결과 인류의 역사가 바뀝니다. 예수의 복음이 이제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은 아시아에서 시작했는데 그 예수의 복음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 그런 시초가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고
값진 인생, 바른 신앙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삶인가?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이죠, 자신의 길을 자신이 정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서에서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린 신앙인이기 때문이죠. 계획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나를 보내신 자의 일을 내가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나를 보내신 자, 즉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길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믿고 따르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귀가 없으면요, 들을 귀가 없으면 어떤 말을 해도 듣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생명나무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는 것은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 생명나무에 정말 귀한 복된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요, 이 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주일날 교회에 딱 들어와서 딱 앉았는데 딱 오는 감동이 있죠. 그런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꿈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지혜로 또는 어떤 환경으로, 그 영적인 세계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귀를 닫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죠.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내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바른 신앙인의 삶을, 정말 복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바울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양은요, 목자를 믿어야 됩니다. 양은 목자를 믿어야 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그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하나님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곳으로 이끄신다는,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축복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 계획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시다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요,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요, 죄인이었잖아요.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도 고통받고, 이 땅에서도 억압받고, 또 그 죄 때문에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고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케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이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죠. 그 십자가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정말 그 선한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나를 향한 선한 축복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요, 믿어서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행동하시기를 원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내가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요, 듣고 그대로 따랐죠. 그때 그가 축복의 대명사가 됩니다.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해방하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모세가요, 그거대로 따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 역사의 주인공이 모세가 될 수 있었어요. 사실 바로에게 간다는 것은요, 목숨 내놓고 가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한테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안 줄 것 같은데요. 길 가는 아저씨한테 1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은 뭐 이런 게 있어 하고 막 때릴 것 같아요. 바로에게 말입니다. 가가지고 장정만 60만, 200만 명이 되는 노예를요, 뺏어오는 거예요. 바로가 말이죠, 저거 죽여.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목 날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세가 몰랐을까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행동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행동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셨어요. 계시록에서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고요? 일해야 됩니다. 행해야 된다는 거죠. 말만 앞세우고요, 내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을 잘 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속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못 속이죠? 나는 알잖아요.
우리가 말을 잘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요,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길이 어려웠다는 거죠. 그 당시 유럽은요, 복음을 전하기에 아시아보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아시아는 사실은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고, 그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 그 고대 근동의 그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럽은요, 지금은 유럽이 좀 발달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 유럽은요, 야만인들이 살던, 바이킹이나 또는 게르만족이나 그 야만인들이 그 옛날에는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 그 문명이 있는 아시아로 가는 게 훨씬 더 쉬웠고 훨씬 더 편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라 그래요? 유럽으로 가라 그럽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었죠. 보통의 경우 말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왕이면 뭘 하는 데 있어서 좀 쉽게 하기를 원하죠. 이왕이면 무엇을 하든지 좀 편리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세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좁은 길을 택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데요, 그 길이 꼭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사명의 길이 편한 길만은 아닙니다. 사명의 길은요, 땀 흘리는 길이고요, 심지어 사명의 길은 피 흘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이 드십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참 어렵죠? 그러면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렵죠. 또 힘이 듭니다. 그런데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어려운 길을 왜 가냐고요, 도대체. 왜 이 힘든 길을 가야 될까요? 그것은요, 그 길의 끝에 상급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급에 대한 축복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구원과 은총을 베풀며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내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장차 받을 영광에 쫓기 비교할 수 없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에 쫓기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사명 감당하는 나에게 분명히 상급 주실 테니까, 그런데 너희들에게도 똑같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도 그것을요, 권면하는 거죠. 그러나 상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길이요,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힘든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요, 대충 알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제가 다 알려드려야 되나요? 우린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걸요 다 압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를요 보통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길이 어려워서, 그 길이 힘들어서,
그 길이 좁은 길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죠.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사명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요.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면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또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맛보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야 될 좁은 길, 사명의 길, 그것은요 어디인가? 바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 할렐루야. 따라 하십시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 그곳이 바로 내가 가야 될 곳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밤에 환상을 보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는요, 도와달라고 하는 그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에서 말합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귀휼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도움을 받는 삶을 사는 것보다요,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즘 참 감사한 모습을 봐요. 정말 성도들 중에 귀한 휴가 시간을 투자해서 수련회나 또는 성경학교에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을 봅니다. 또 선교지에서 무언가 필요하고 또 교회를 건축하는데 정말 많은 물질을 헌신하는 분들을 봐요. 또 어떤 분들은 의료 선교를 가겠다고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 정말 그 간호사들이 그 휴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 휴가 시간을 투자해서 그 선교, 의료 선교 가겠다고, 그 어렵고 힘든 일을 가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아깝지 않아서 할까요? 천만에요. 도움을 요청하는 음성을 듣는 사랑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3장에서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선가 도움이 필요하고요. 내가 만약에 도울 힘이 있다면 여러분 좀 도우십시오. 어디선가 도움을 요청하고요. 나에게 그 힘이 있으면요, 지체하지 말고 도우십시오. 혹시 내가 몸이 갈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좀 도와야 됩니다. 그럼 오늘 환상 중에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은요, 어떤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영적인 기갈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필요했죠.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족함이 없는데요, 행복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족함이 없는데 평안이 없어요.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또 얼마나 맛있어요. 또 부족한 게 별로 없잖아요. 요즘 뭐 아이들한테 뭐 옛날에 우리는 뭐 줬죠? 뭐 이렇게 노트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노트 안 주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 주변에 뭐 먹을 것도요, 참 많습니다. 단군 이래로 지금같이 풍요로운 삶이 있었던가요? 그런데 요즘 많은 이들이요,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하죠. 답답해하고 보람된 일을 찾지 못하고 뭘 해야 될지, 여기 가면 좀 평안이 있을까? 저기 가면 좀 더 나을까?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보죠. 이 풍요의 시대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에게 느끼는 기갈의 원인은요, 바로 말씀의 부족입니다. 아모서에서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면서 더 심각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인가 하면 뭐가 부족한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답답해요. 막막해요. 근데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 모르는 그런 불쌍한 분들이 있어요. 이 시대의 현대인들 중에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된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증은 느껴요. 막 갈증도 느끼고 어떤 경우는요 갈증도 못 느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봐 하면서요 그냥 살아가요. 삶의 기본이 되는 영적인 만족함, 그 영적인 평안함을 모르고요 허영심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영적인 기갈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도와줄 수 있는 이 현대인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 현대인들을 보면 바깥에 있는 분들 보면 참 저보다도 돈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저하고 같이 유학할 때 있던 친구들 보면 아유 참 저보다 돈이 참 많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보면 뭐 청와대에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꽤 지위도 높아요. 그럼 뭐 우리가 뭐 물질로 도와줄 것도 아니고 뭘 도와줄 수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부자도 있고요. 더 배운 분들도 있고 좀 덜 배운 분들도 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죠.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는요 누구도 예외 없이 노뱀을 보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돈이 좀 있는 사람도 노뱀을 보면 나았고요, 돈이 좀 없는 사람도 노뱀을 보면 나았습니다. 지위가 좀 높은 사람도 노뱀을 보면 나았고요, 뱀에 물렸던 이들은요 지위가 좀 낮아도 노뱀을 보기만 하면 나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그들은요 무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원칙이요 분명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좀 힘들어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좀 어려워도 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했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게 내 사명이라면 여러분 감당하십시오. 많은 이들이요 만족함을 찾아서 떠나고 또 떠나게 될 겁니다. 갈급함을 찾아서 또 헤매이고 다닐 거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그 진짜 복음을요 여러분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저 유럽까지 마게도냐까지 안 가도 괜찮지요. 내 집에도 있지요. 내 옆에도 있지요. 우리 가게에도 있고요. 또 우리 사업장에도 있고요. 우리 학교에도 있잖아요. 눈을 크게 띄고 영적인 길을 크게 열면 내 옆에서 아직 신음하고 있는 그 영적인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음성 혹시 들으셨어요? 그 모습 혹시 보셨나요? 그러면요 이제 계산기 좀 엎으세요. 그 신음소리를 들었는데 그 헤매이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지금 나는 아직도 계산기 두들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하다 보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내가 좀 손해보면 어떡하지? 내가 좀 뭘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좀 불편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계산기 두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계산기 한번 뒤집어 보십시다. 하나님이요 분명히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계산기 한번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이요 분명히 갚아주신다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우리에게요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계산기 뒤집고요 마게도냐로 갔던 그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물론 어려움도 있었어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있어야 될 그 사명의 현장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요?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그 사명의 현장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있어야 될 그 사명의 현장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또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